저희는 지난주에 우리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의 신세가 참 처량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겠다 응답은 받았는데, 지금 세워라 내어라 야속하게 아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체포와 구금 그리고 재판으로 쭉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을 이토록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또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게 하시는가? 왜 그 막힌 그 담을 허물어 주지 못하실까?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도 떠오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그렇게 나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당하는 것, 이게 무조건 나쁠까요? 특별히 바울처럼 예수를 정말 잘 믿다가 고난받는 것이 나쁜 것일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그럼 반대로 정말 좋은 것일까?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아마 우리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되면 굉장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 굉장히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액의 로또에 당첨되어서 아주 화목했던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경우들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재벌 집은 가족들 간에 사이가 좋은 법이 거의 없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또 심지어 고소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도 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을 잡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좋은 것일까? 만약 그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 되어져서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가족들 간에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은 축복이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광야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얻고 싶은 가치관과 삶의 어떤 방식을 이렇게 뭔가 찾아내고 확인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좀 배우고 그것을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 크게 보면 늘 두 갈래의 길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매 순간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회 오실 때도 벌써 두 갈래의 길에서 하나를 계속 선택하시면서 오신 겁니다. 빨리 올까? 아니면 좀 느긋하게 올까? 하이웨이를 타고 올까? 로컬 길로 올까? 일을 좀 마저 다 끝내고 올까? 아니면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가서 그 다음 끝낼까? 저도 오늘 수요 예배 준비하면서 오늘 머리 가름만은 이렇게 이쪽으로 할까? 이렇게 저쪽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두 갈래의 길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자잘한 선택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두 갈래 길, 우리 믿음의 길에서 하나는 영생의 길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고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굉장히 짧은 부분이지만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길에서 한쪽 길을 걸어간 사람과 또 다른 한쪽 길을 걸어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척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곳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지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아주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도 사실 그 지역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재판을 지금 하는 사람인데 바울에 대한 뒷조사도 아마 다 끝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것을 전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벨릭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그 말 잘하는 변호사의 얘기도 들었고 또 바울의 변호도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로마의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시 석방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 자리에서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때 바울에 대한 선고를 내가 내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휴정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에게 물론 제한된 자유지만 자유를 주고 그를 계속해서 헤롯 궁 안에 가두어 놓게 합니다. 나중에 천부장 루시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왔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고 2년 동안 그는 이 벨릭스 총독은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을 그냥 그곳에 잡아놓기만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내가 분명히 무죄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될까? 하루라도 빨리 가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될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벨릭스에 의해서 억울하게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 궁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이건 정확하게 보면 부금이 아니라 이건 지금 보호입니다. 지금 바울을 감옥에 막 쳐넣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또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에게 명령하여서 바울을 지켜주라고 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로마 군인들이 지금 바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바울을 돌보는 것도 이렇게 막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보호해 주는 겁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지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만약에 무죄 선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지난 23장에서 봤듯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암살자들이 밖에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백부장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틈을 타서 암살자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바울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벨릭스가 이렇게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25장에 보면
2년이 지나고 로마의 총독도 바뀝니다. 바뀐 총독 베스도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재판을 합시다. 이렇게 또 속여서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사람들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죽일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가면 바울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로마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이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 군대보다 막강한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보다 지금 더 바울을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위기에 처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일이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길이 막혔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내 앞에서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좀 큰 그림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나에게 나쁜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나쁜 상황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닌가? 길을 막으셔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믿음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처한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잠깐 그 문을 닫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럼 반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상황이 너무 잘 풀리고 돈도 너무 잘 벌리고 성공하고 아주 잘 나갈 때 하나님 안 믿었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네. 이런 순간들,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상황이 정말로 좋은 상황인가? 우리가 꼭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너무 일이 잘 풀린다. 이러면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씩 잠식하고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천부장 루시아를 핑계대면서 바울에 대한 최종 선고를 연기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그 즉석에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자기에게 오랫동안 뇌물을 바쳐왔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을 사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들을 좀 무마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였습니다. 여기 벨릭스도 그렇고 우리 예전에 예수님을 심판했었던 빌라도도 그렇고 그들이 굉장히 선하고 양심적이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이고 또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껏 자기에게 뇌물을 준 사람들이 지금 바로 여기 앞에 있고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울을 죽이는 일이고 그 정도의 일을 결정하는 것은 로마의 총독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 바울을 무죄로 놓아주면 자기에게 뇌물을 준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또 앞으로 자기에게 뇌물을 또 주겠습니까? 이렇게 벨릭스는 돈을 참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바울이 돈이 많다라고 오해를 한 것과 이어집니다. 바울로부터 내가 좀 더 돈을 뜯어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벨릭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지만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계속해서 쌓아놓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이고,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우리 역사의 그 기록에 따르면 벨릭스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드루실라는 3명의 아내 중에 몇 번째 아내였을까요? 3번째 아내였습니다.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만났고, 또 그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손녀딸입니다. 드루실라에게는 이 벨릭스가 몇 번째 남편이었을까요? 여기도 2번째 남편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드루실라는 굉장히 예뻤다고 합니다. 얼굴값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벨릭스와 함께 지금 바울을 만나러 왔을 때는 드루실라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원래는 16살에 시리아 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 에메사 왕국에 아주 나이가 많았던 아지주스 왕과 정략 결혼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야심 많은 이 로마의 권력가인 벨릭스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서로 둘이 눈이 맞아서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빼앗아 온 것입니다. 강제로 이혼시키고 자기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벨릭스가 권력자이고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벨릭스 총독님 너무 훌륭하시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름에 벨자가 들어간 사람이 앞으로 천하를 호령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뻥을 치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바울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가십시오. 우리 군인들이 호위해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절호의 기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딱 3가지를 말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여기서 말하는 의, 벨릭스의 잔인하고 또 돈만 밝히는 그의 통치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절제, 드루실라에게 이끌려서 정욕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젊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잘못된 그 욕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는 심판, 그들의 불의와 부도덕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전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또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를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벨릭스에게 다 걸리는 말씀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우선 너무 두려웠습니다. 믿음의 핵심이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것을 전해 들으니까 갑자기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마음,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더둘로 같은 사람 어떻게 얘기합니까? 벨릭스 각하여 하면서 온갖 아부하는 말로 그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만 그는 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탐할 뿐만이 아니라 아내를 3명이나 이렇게 두고도 언제나 정욕에 사로잡혀 살던 불의한 벨릭스, 불의한 자기의 모습을 자꾸 돈으로 덮으려고 했던,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따라 살았던 인간 벨릭스에게 바울은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들 중 어느 한 단어도 벨릭스가 나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충격을 주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평생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장차 심판이 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 절제, 심판 3가지만 단어만 나오지만 바울이 이렇게 단어만 얘기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벨릭스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두려웠으면 빨리 회개했어야 됩니다. 지금 두 갈래 길입니다. 회개하느냐 아니면 계속 그러고 사느냐. 그런데 계속 그러고 살겠다라고 벨릭스는 선택합니다. 그가 지금껏 걸어왔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싶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26절 말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으로 바울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여러분, 원래 그 신흥 종교들 보면 돈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천지 이런 데도 보면 돈 엄청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때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말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이렇게 주장하는 가운데 내가 여기 왜 왔는가 하면 내가 내 민족들의 그 어려움들을 듣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데 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고 거기서 정결 예식을 했고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지금껏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중에 이 구제 헌금 그 재물 이야기는 사실 지나가는 말로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다른 말들은 다 기억이 안 나고 구제금, 돈, 얘가 딱 뇌리에 꽂힌 겁니다. 얘가 돈이 있네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바울에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 헌금은 이미 오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아마 바울을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시대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그의 가문도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고 분명히 이 사람은 돈이 있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어딘가에 분명히 숨겨 놓았을 거다 생각해서 계속해서 부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도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들리게 마련입니다. 벨릭스는 계속 뇌물을 바라면서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뇌물을 줄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돈이 없기도 했고 또 있어도 벨릭스에게 줄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이렇게 헤롯 궁에 그냥 방치해 둡니다. 오늘 마지막 27절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이 지나서 벨릭스 총독은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본국으로 소환을 당합니다. 벨릭스는 신임 총독이었던 이 베스도에게 업무를 인수인계를 준비하다가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았구나, 그냥 이렇게 뒀구나. 그때라도 벨릭스는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고 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때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오로지 자기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벨릭스가 이렇게 정치적이고 자기 이익에 따라 결정하고 두 갈래의 길에서 항상 넓은 길과 좋아 보이는 길만 택했는데 그가 결국 잘 되었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충격적입니다.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출신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록에 따르면 벨릭스는 드루실라와의 사이에서 아그리빠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은 로마로 가서 그동안 이렇게 벌어놓은 돈으로 적당히 윗선에 뇌물을 바치면서 자신에 대한 재판도 이렇게 무마시키고 또 다른 기회를 엿보다 그 당시 최고의 휴양지였던 폼페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폼페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9년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사람은 화산 폭발로 죽든 물에 빠져 죽든 전쟁터에서 죽든 병으로 죽든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든 잠을 자다 죽든 편안하게 죽든 다 죽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죽음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바울의 말을 그 앞에서 직접 들었던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만약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전에는 죄악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아마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아름답게 생애를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정말 아름답게 죽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벨릭스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기회를 차버리고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 몇 푼에 집착하며 살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이익만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로 믿었던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과 또 찬송을 누리며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삶으로 여기서도 승리를 거두고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주님의 칭찬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벨릭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그는 자신의 발로 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욕심과 그 욕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는 그 길, 넓지만 정말 좋아 보였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비참하게 자기의 인생을 허무하게 마칩니다. 반대로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는 초라한 신세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굳건히 살아갈 때 그는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선택의 순간에서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욕심과 욕망, 좋아 보이는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벨릭스와 바울의 이야기들을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깊은 교감이 됩니다. 우리 벨릭스 정말 떵떵거리며 절대 권력자의 위치에서 바울을 지금 심판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가야 될 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넓고 정말 좋아 보이는 길로만 그는 계속해서 걸어갔지만 결국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이 결국에는 자기의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는 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세상 것에 눈을 빼앗기고 자꾸 세상적인 욕심이 나고 자꾸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이 땅에서의 성공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기 위한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과 내 일과 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오로지 정말 주님 장차 올 주님의 영광과 또한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길,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어서 아버지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정말 자신의 그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지 잘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어느 누군가라도 정말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이 되고 도전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그런 가족들 도와주시고 주님 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처음과 나중이 되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며 또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고 정말 넓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참 기뻐 보일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결단도 주시옵소서. 바울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지금 재판을 받는 초라한 신세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당당했고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기왕 예수 믿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고 더 멋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처음보다 우리의 마지막 그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는 그 마지막 더 그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